사상칠은 이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머리에 가시 면류관과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갔으며 피가 흘러내리고 온몸에 낭자한 선혈과 땀방울이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는 이를 바라보는 많은 이들이 조롱과 야유가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당시 그곳에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신다면 어떤 누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모습만을 봤을 때는 흉악한 사형수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구원의 은혜를 가리키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는 은혜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형장에는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습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모독하고 부인하며 거절함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구원이 아닌 멸망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을 꾸짖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강도들처럼 우리는 두 갈래의 길 중 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깊게 후회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인데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신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당신의 나라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만 분명 부활 승천하시어 천국에 계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기억했다가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강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확답입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창세전에 선택받았고 천국 백성으로의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단 천국 백성으로 예정된 사람들이 우리들만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방황하는 우리의 이웃들과 일가 친척들을 보십시오.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에 우리는 구원으로, 그들은 멸망으로, 우리는 기쁨으로, 그들은 고통과 절망 속으로 향해 갑니다.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가족들이 서로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먼저 믿은 우리들을 통하여 예비된 자녀들을 불러내시기 위함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구주로 믿고 죄를 사하시고 천국 영생을 주심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요청할 때 주님은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큰 은혜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주심으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넘어짐에서 소망이 나타납니다. 어떠한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희망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주신 예수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영혼 속에 함께할 수 있도록 마음 문을 열고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풍성히 임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상칠언 3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이 안에는 깊은 사랑과 배려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놓치지 않으신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사랑하는 아들이, 죄도 없으신 아들이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모습 속에서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창이 가슴을 찌르는 듯한 아픔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마리아는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중에도 자신의 어머니를 끝까지 돌보신 예수님의 인간적인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믿음의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육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의 가족 공동체를 세우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셨고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홀로 남을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마리아를 어머니로, 마리아에게 요한을 아들로 위탁하셨습니다. 이는 혈연을 넘어선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으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오늘 우리가 속한 교회입니다. 저는 동성교회에 어머니 기도회로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종갓집이었고 아버지께서는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3분 거리에 시댁 가까이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의 시아버님은 1년에 365일 중에 360일을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저가 고난을 받을 때마다 성혜야, 너는 교회 다니지 않냐? 아무리 힘들더라도 참고 또 참고 견디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식으로 오는 고난은 참으로 살을 찢는 고통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정리할까 하고 수없이 마음속으로 곱씹으며 고민하였지만 저의 할머니와 저희 오남매를 끝까지 책임지신 저희 친정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련과 고통 중에서도 주님께서는
기쁨을 주셨고 참 평안을 주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말씀으로 저를 주님께서는 항상 지켜주셨습니다. 예수가 포도나무여 우리는 가지라 하셨듯이 우리는 예수 이름 안에 모인 한 지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의 가족인 것입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단지 고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피어나는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4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이신 예수님은 도무지 버림받을 수 없는 그분이 왜 이런 절규를 하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의 이 절규는 단순한 고통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는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신 것으로 예수님은 지금 그 고난의 예언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버림받는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버림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셨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보시고 등을 돌리셔야 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 고통은 육체적인 아픔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영원부터 하나였던 아버지와의 단절. 예수님은 그 외로움, 그 두려움을 견디시며 우리를 위해 절규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죄에 대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와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달라져야 하는 모습이 있다면 고통의 순간을 겪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견디고 통과해야 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지금 오해로 인한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든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고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의 이유는 다 알 수 없어도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게 될 때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평안할 땐 예배 드리고 봉사하며 잘하고 있다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누구나 예상치 못한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어려움 등 상황과 환경의 변화로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평안할 땐 잘 들리지 않던 말씀이 고난의 순간에는 마치 확성기를 통해 들리는 것처럼 깊이 와닿습니다. 때론 고난은 신앙의 눈을 뜨게 하기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질병의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은 아픈 이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하듯 고통을 지나온 사람은 다른 이의 고통에도 더욱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을 통해 주변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곁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함께 공감하고 조용히 기도해주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정결한 그릇으로 다듬어지도록 지금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이 터널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오늘 은혜를 구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단순한 애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5원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5번째 말씀은 매우 짧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짧은 말씀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이 응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제5원 내가 목마르다는 시편 69편 21절 말씀에 대한 성취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여기에 나오는 초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29절에 나오는 신포도주가 같은 원어 단어 옥소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순환에 대한 시편의 말씀이 오늘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당시 시간을 성경이 제6시, 즉 낮 12시라고 밝히고 있는데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그 정오에는 건강한 사람도 제대로 서 있기가 어려운 그런 힘든 무더운 날씨입니다. 그렇다면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가장 참혹한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탈수 현상을 당연히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영적인 고통이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가 아닌 인간의 죄로 인한 모든 형벌을 대신 지셨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죄와 죽음이라는 영원한 갈급함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죄인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 목마름을 경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겪으신 목마름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적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생수와 해갈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은 단순한 신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을 통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마침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든 목마름, 연약함을 채울하셔서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라는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고통과 비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목마름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여러 면에서 너무 힘들지 않으십니까? 저만 힘든가요? 그러나 갈증이 난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우리는 더더욱 목이 마르게 될 뿐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부귀, 영화, 성공,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충족할 수 없습니다. 나의 목마름은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너무나 지치고 외면당하고 왕따당했던 가장 갈급했던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려다가 목마르십니까? 예수님께서 인생에서 여러 실패와 절망으로 갈급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생의 영원한 목마름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한계와 위기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만족과 생수를 경험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가상칠언 제6권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이상이 흘렀습니다. 이미 육체의 힘은 다 소진되었고 마지막 호흡을 내쉬기 직전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힘을 다하여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는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이 끊어지셨다라고만 표현하고 있지만 그 큰 소리가 정확히 어떤 말씀이었는지를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다입니다. 당시에 예수님 이전에도 십자가에 처형된 흉악범들은 많았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며 소리를 지르는 죄수들을 바라보면서 어느 흉악범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구나 라고 여기기도 하고 인생의 실패자들이구나, 끔찍한 흉악범이구나, 어떤 큰
정권의 싸움에서 실패한 실패자구나 이렇게 여겼지요. 또한 그렇게 죽어가는 자들의 절규는 스스로를 비참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은 완전히 다른 외침이었습니다. 이 외침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통해 완성시키고자 하셨던 그 뜻이 지금 이 순간 십자가 상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 온 생애를 전체를 바쳐 집중하셨던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승리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흉악범의 절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실패자의 후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패배자의 원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계획을 이루어내신 참으로 의로운 자요, 참된 성공자요, 참된 승리자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 선언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무언가를 마쳤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단순히 그 뜻을 훨씬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하게 마쳤다, 지불이 완료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로마 시민이 매달 정부에 세금을 내야 했는데 세금을 내면 완납이 되었다라는 영수증에 도장을 찍어 주었는데요. 이 도장에 바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문구를 적어서 완납을 증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의 이 선언하심은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이 반드시 지불하셔야 할, 반드시 갚으셔야 할 죄의 값, 사망이라는 값을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완납하심을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듯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후에 운명하실 때 예루살렘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소가 철폐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만인 제사장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끝이 아닌 시작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시작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 한 번이었지만 그 은혜는 단회적으로 끝나는 은혜가 아닙니다. 십자가 대속 사건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영원하신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 오늘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영원토록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에 모자람 없는 넘치는 은혜가 바로 십자가 은혜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선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라 선언하였습니다. 온 우주를 통틀어 예수의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 없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완전히 의로운 자요, 완전한 승리자시며 완전한 구원자 되시는 모든 존재보다 뛰어난 이가 그토록 살리고자 했던 이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화답을 드릴 차례입니다. 우리도,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차례입니다.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찬양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결단합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살려놓으신 인생이니 주의 은혜와 뜻 안에서 그 피값에 어울리도록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앞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가상 7원 제7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발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죽음은 인간의 운명입니다. 누구나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만 알 뿐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문호 셰익스피어는 햄릿의 입을 빌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잠은 두려움을 낳는다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주저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며 견딘다네. 오늘 말씀 45절을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고 말합니다.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성소는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에는 그룹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입구가 그룹들로 막혀 있는 것처럼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는 이 휘장으로 막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 휘장은 없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성소의 휘장은 죄로 말미암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놓여 건널 수 없는 벽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합니다. 이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로 짜였습니다. 휘장을 찢으려면 양쪽에 500명씩 1000명이 줄 다리기 하듯 한 번에 잡아당겨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저절로 찢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거대한 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성소의 휘장이 영원히 찢긴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의 세 가지 얼굴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입술의 호흡은 사라지고 뇌는 생각을 멈추고 심장은 온몸에 피를 공급하는 힘찬 펌프질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과 영혼은 분리가 됩니다.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적으로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하나님과 철저히 분리된 상태로 잉태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기 전 그들이 허물과 죄로 인해 죽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죽음으로 헤어져도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든데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다는 것은 사실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격리된 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 죽음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만이 피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불지옥의 형벌이 죽음 이후 불신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처음과 마지막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이 죽음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최종 목표는 모든 사람을 이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피할 때만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만이 이 예수를 힘입어 인생의 마지막에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4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마지막 기도는 다윗의 시편 31편 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욱 친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성애 성도 여러분, 가상칠언의 제일 1원의 첫 마디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였습니다. 마지막 말씀인 제7원의 말씀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기 이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진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또한 우리 인생의 때때로 찾아오는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소의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관계의 문제에도 도움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극심한 육체의 고난, 재정의 고통 가운데 도움을 얻기 위해 아버지여 라고 부르주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에서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스데반은 소나기같이 쏟아지는 돌에 맞으면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으며 평안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회개한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의 영혼은 육체적으로
죽자마자 그 즉시 하늘로 옮겨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나아갈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빛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시작에 들어서는 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가장 좋은 것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로운 열쇠로 천국의 문을 열고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만족을 누릴 것입니다. 가장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고의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이 위로가 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만족과 이생의 자랑, 일시적인 평안을 얻기 위해 우리가 가진 것을 놓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이런 어리석음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 손에 꽉 잡은 장난감 칼을 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울며불며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성령의 검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생의 방향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장 귀한 것을 드리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 예수님의 길을 따르다가 그 결과가 죽음이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확신과 평안으로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믿음의 확신이 약한 분들도 우리 구주 예수님께 의지해서 간절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고백과 맡김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길 기도합니다.